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9쪽에 있는 사사기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사사기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삼손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셨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구별되어야 할 사람이 구별되지 못하면 어떻게 망가져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이 가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은 몰라도 삼손처럼 재미삼아 놀기 위해 가는 그런 곳은 아니죠.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당시에 기생이 있었던 그곳으로 재미삼아 놀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삼손은 가사에서 기생을 만났고 구별되어야 할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자기 힘만 믿고 그런 행동을 일삼았던 것이 단순히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랬습니다. 본문 4절에 소렛골짜기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소렛이라고 하는 뜻은 뛰어난 포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쾌락의 도시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곳은 포도원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나실인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거기서 들릴라를 만납니다. 이처럼 삼손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끝까지 지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그런 여인을 만나고 있죠. 이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은 삼손을 곤경에 빠뜨릴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순간의 실패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타협으로 인한 무뎌짐, 또 반복되는 불순종,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이 죄와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그냥 한 번쯤은 그렇게 선을 넘어가도 죄를 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지킬 힘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정도쯤은 얼마든지 허용해줘도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죄와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손의 경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한 번쯤이 두 번쯤이 되고 그 두 번쯤이 세 번쯤이 되고 결국에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면서 자꾸만 죄와 타협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누구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죠. 오늘날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장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는 택하셨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죄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깨어 경계하심으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6절을 보시면 들릴라의 계략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했던 이유는 본문 5절을 보시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들릴라를 매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그 근원을 알아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이들은 삼손이 지닌 힘의 근원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삼손의 어떤 그 육체적인 피지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삼손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삼손은 처음 몇 번은 이 들릴라의 질문에 거짓 대답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가 꾀로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삼손은 들릴라의 품 안에서 계속해서 죄에 빠져들어가고 있었고 스스로를 점점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삼손에 처한 상황이었더라는 것이죠. 삼손에게 들릴라의 품은 포근한 품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아버리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항상 깨어서 대적들의 유혹을 조심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삼손의 이야기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회복을 향한 기회의 메시지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스스로의 힘만 믿다가 결국 끝내 무너져 버렸지만 삼손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삼손은 결국 계략에 넘어가서 눈이 싹 뽑히게 됩니다. 묶이게 되고 머리를 다 밀리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눈이 뽑힙니다. 그런데 눈이 뽑힌 삼손이 오히려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됐어요. 삼손이 지켜야 했던 머리털은 결국 이 대적의 계략에 의해서 완전히 다 밀리게 되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렇게 다 깎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털은 다시 자라게 되었고 삼손은 자신의 이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크게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실패한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삼손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새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머물러 있는 영적인 가사가 있지는 않은가? 그 점을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스스로 들어간 죄의 방은 없는가? 혹시 나는 지금 소래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점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지금 내가 끊어버려야 할 죄악된 습관은 없는가? 그 점을 스스로 돌아봐야만 합니다. 바로 지금이 돌이킬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노라. 물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이킴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죄악의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에 담겨있는 삼손의 안타까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하시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며 죄악된 습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러한 습관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결단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긴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저희들이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한 배우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포근한 날개 그늘로 감싸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주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